할렐루야, 12월 21일 생명의 말씀 시간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미하시고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욥기를 통해서 저희에게 주시는 매일의 가르침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늘 말씀을 삶에 적용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고 주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38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 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거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희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넓이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 태어났으리니 너희 횟수가 많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 욥기 38장 말씀을 가지고 우주의 섭리 속에서 나를 바라보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욥이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경건하게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사단이 까닭없는 충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욥에게 고난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욥을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하실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믿음을 지킨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고 고난 중에 있는 욥은 어떻습니까? 모든 소유가 다 날아갔고 자녀들도 다 죽음에 이르렀고 아내도 자신을 저주하고 또 육신은 병들어서 온몸에 종기가 나서 진물이 막 흘러가지고 거기에 흙과 같이 굳어지는 그 표피 안으로 구더기가 기어다니는 그런 처참한 상황입니다. 친구들이 병문안을 와서 욥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그렇다고 하니 더 억울하고 괴롭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요, 언제나 동행하시던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는지 이유도 알 수가 없고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은 죽지 않고 견디고 있는 것만으로도 참 기적입니다.
여러분, 큰 사고나 전쟁이나 힘든 일을 겪은 사람들은 이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그런 힘든 것이 떠올라서 고통을 느끼는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후군을 앓지 않습니까? PTSD라고 하죠. 욥도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영과 혼과 육이 다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처참한 상태입니다. 근데 욥기 38장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욥에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세상 가운데 현현하시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시는 이유는 정말 욥을 위로하고 치유하시기 위해서 오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욥이 겪은 모든 고통과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직접 현현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와 치유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하는 것이 평생에 단 한 번이라도 주님을 뵙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시고는 자신을 직접 나타내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자랑하고 교만해지고 마음이 부패하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1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폭풍우 속에서 욥에게 말씀하시죠. 성경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는 언제나 빽빽한 구름과 폭풍우 그리고 우레와 내성 이런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시면서도 또한 숨기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하지 못한 존재가 한 공간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을 치료하시고자 하는, 위로하시고자 하는 그 방법이 좀 독특합니다. 욥의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하늘에 있었던 그러한 일들을 알려주시면서 욥아 미안하다. 네 잘못이 아니다. 내가 다 원상 회복시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대신 욥이 생각지도 못한 질문들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위로하고 치유하기를 원하셨지만 단순히 원상 회복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 아니고 고난이 있기 전보다 훨씬 더 성장한 그러한 욥을 기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말씀은 오히려 책망에 가까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은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불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말을 대답할지어다. 이것은 그동안 너희들이 벌인 논쟁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너희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말들은 참 잘하더구나. 이제 내가 너에게 질문을 할 테니 한번 대답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질문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알리시는 그런 방법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아이까 이렇게 이제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되물으셨죠. 또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런 위대한 답변을 나오게 한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훌륭한 질문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를 돌아보게 하기도 하고 또 생각을 자극을 해서 사고의 관점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전 세계 모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이유는 어려서부터 이 식탁에서 부모들과 아이들이 다양한 질문을 통해서 이 통찰을 얻는 훈련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욥에게 질문을 하시는 이유도 욥이 궁금해하는 것을 직접 대답해 주시기보다도 스스로 어떤 통찰을 그 깨달음을
얻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 통찰은 다른 사람이 가르쳐 주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욥을 이제 천지 창조의 때로 이렇게 데려가셔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의 신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데 이 질문이 좀 깁니다. 38장에서 시작해서 41장까지 계속되죠. 땅과 바다의 조성에 대해서 질문하십니다. 하늘의 천체와 기상의 변화에 대해서 너희가 아느냐고 질문하십니다. 각종 동물들의 섭성과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도 질문하시고 베헤못과 리어야단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네가 보았느냐? 아느냐? 들었느냐? 내가 명령하였느냐? 욥은 이러한 하나님의 질문에 하나도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모릅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어느 유명한 교수님의 강의에서 들은 내용인데요. 한국의 산에 제일 많은 소나무는 소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많은 나무는 무엇일까요? 바로 참나무입니다. 도토리나무라고 하죠. 소나무는 옛날에 우리나라가 민둥산이었을 때 조림을 많이 해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이 참나무는 그런데 사람들이 심지도 않았는데 산에 그렇게 많이 번성을 한답니다. 여러분, 그 비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다람쥐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겨울이 다가오면 산에는 이 동물들끼리 도토리 확보를 위한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 다람쥐도 욕심이 많아서 입에 그 뺨 주머니 있어가지고 도토리를 한 번에 7개까지 이렇게 넣을 수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도토리를 주워다가 자기 집이나 그 주변에 땅을 파서 껍질을 이렇게 까가지고 저장을 해둔다고 합니다. 겨울쯤 자기 전에 부지런히 주워다가 이곳저곳에 숨겨놓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 다람쥐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그 숨겨놓은 장소를 다 잊어버린답니다. 그래서 숨긴 도토리의 한 10%도 못 찾아 먹는데 그 숨겨놓은 도토리가 땅속에서 싹을 틔워가지고 참나무가 자라게 된다고 하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이렇게 참 오묘합니다. 머리 둔한 다람쥐를 통해서 산에 참나무를 번식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놀랍고 신비로운 방법으로 이 우주와 세상을 통치해 나가시고 운영하고 계신 것이죠. 이 땅의 생태계는 매우 복잡합니다. 거미줄이나 사슬처럼 아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는 그 심오한 운영 체계도 다 알지를 못하죠. 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또 8절에는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바다의 힘이 대단하다는 것은 우리가 쓰나미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래로 그 경계를 삼아서 바다를 가두어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22절을 보시면은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또 여러분, 하늘에 별이 몇 개나 되는 줄 아십니까? 호주 국립대학이 그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은 관측 가능한 우주의 별의 수는 700해 개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7에다가 0을 22개를 붙인 숫자가 이 숫자가 700해 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것도 관측 가능한 우주만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더 큰 우주가 있는데 아예 측정이 불가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이것만 해도 지구상의 모든 해변의 모래알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비는 우리의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가 불가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은 산은 점이 되고 강은 가느다란 선이 되고 맙니다. 높은 산에 올라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집은 성냥갑 같습니다. 그때 우리는 저기 한 줌도 안 되는 땅에서 뭘 자랑하고 미워하고 부딪히고 싸울 일이 뭐가 있나? 참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을 이제 압도적인 우주의 차원으로 데려가셔서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저 상상도 안 되는 큰 우주를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작고 작은 이 존재인 나를 왜 사랑하시며 이 낮은 곳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고통과 고난을 왜 당하셨는지, 왜 오늘도 우리의 찬송을 받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참으로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습니다.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조금의 지식으로 그 안에서 아는 채 하는 것뿐입니다. 21절 말씀은 우리가 보면 언뜻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인데요. 내가 아마도 알리라. 네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희 횟수가 많음이니라. 이것은 너는 오래 살았으니까 좀 알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욥에게 반어법으로 조크를 하신 내용입니다. 유한한 시간의 인생이 영원하신 창조주가 하신 일을 옳다 그르다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 너희들 참 대단하다 하고 핀잔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이해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태풍이 불면은 수해도 나고 시설도 파괴되고 사람이 다치거나 죽기도 하죠. 그래서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태풍을 불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해수를 이렇게 순환시켜주고 적조 현상을 없애고 그럼으로써 바닷속에 산소를 공급해서 해조류와 어류가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풍성한 먹을거리를 제공해 주시고 또 부족한 물을 공급하시고 오염물질도 태풍을 통해서 씻어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풍을 우리를 위하여 세상을 치유하시는 하나의 도구로 쓰시는 것이죠. 16세기에 프랑스에 살았던 암브로스 파레라는 유명한 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이 의사의 묘비에 나는 상처를 싸매어 줄 뿐이다. 상처를 고쳐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기독신앙을 가진 의사들이 귀하게 자문으로 사용하고 있죠. 정직한 의사들의 고백입니다. 정말 치유는 의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렇게 자연 현상이든 육적인 문제이든 영적인 문제이든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없습니다. 우리는 나타난 현상만 조금 알 뿐더러 깊은 진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해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산에 40일 단위로 3번이나 올라가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민수기에서 보면은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도 더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또 바울은 삼청천 하늘 나고네까지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것을 듣고 보았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일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지나치게 높일까 봐. 그래서 오히려 자신의 약한 것만 자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은총의 빛 앞에 가까이 간 사람일수록 더 겸손해집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더 온유합니다. 오히려 자신을 더 회개하고 다른 사람을 한없이 축복합니다. 내가 더 겸손해질수록 하나님께서도 나를 가까이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러한 사람들에게 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욥기 40장 4절과 5절의 말씀에도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무지를 깨달았을 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놀라운 비밀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욥의 자신의 고난을 우주의 섭리라는 큰 틀 속에서 바라보게 합니다. 이로 인해서 욥은 직접 자신의 고난의 이유를 듣지는 못했지만은 자기의 고난을 받아들일 힘을 오히려 갖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위로와 치유의 방식인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뜻 안에서 고난받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치유와 회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또한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은 원래에 있던 그 자리에 회복되는 그런 평면적이고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을 더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통찰력을 주셔서 이전보다 훨씬 더 성숙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얻은 지혜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준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에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크신 축복과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전보다 더 성숙하고 풍요한 삶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견고한 소망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십자가의 고난을 허락하셔서 저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들 때때로 고난 가운데 두시는 하나님의 뜻도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의 도구로 쓰시고자 하는 그러한 뜻이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이 있는 것을 믿고 주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을 잘 견디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에서 저희들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새롭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견디며 인내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바인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하나님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삶을 성숙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또 새로운 통찰을 부어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동력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